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3주 전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또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 본문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음 주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린도서 12장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아니겠죠. 다음에 또 있을 수 있겠죠. 예. 아무튼 이번 텀에서는 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받아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시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구원받은 삶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 9가지 맛과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 앞에 가게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아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 그리고 또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사.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은사 뭐 이렇게 들어보긴 했는데 나랑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보통 쓸 때는 이런 의미로 쓰죠.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능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은 따르고 싶다. 그래서 막 리더십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능력을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마 있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는 본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이게 카리스마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뭐가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초월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 방언, 병고침, 그죠? 통역, 이런 같은 초월적인 은사,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신적인 은사,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초월적인 은사, 선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로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기능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 특별히 이런 걸 좀 잘해. 위로하는 거 잘해. 구제하는 거 잘해. 긍휼을 베푸는 거 잘해. 가르치는 걸 참 잘해. 라는 기능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초월적인 은사가 있고요, 기능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그 사람이
딱 받았을 때 이것을 가지고서 잘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각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십니다. 받은 사람들이 있고 받을 사람들이죠.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받은 사람들이 있고 받을 사람들이에요. 다 주세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주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선물들을, 이 은사들을 왜 주시는가입니다. 왜 주실까? 그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은사를 주실 때, 이 선물을 주실 때 뭐 하라고 주셨냐면요, 4절 은사를 주셨는데 5절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선물 섬기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 섬김을 받는 분이 누구시냐? 5절 끝에 주님이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좋아요. 좋은데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하나님한테 뭐가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뭐가 좀 부족한 게 있어야지 섬긴다고 하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저예요. 부족한 건 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섬겨주셨죠.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 큰 사랑을 받아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고 느껴지고, 그래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다는 걸 경험하면은 나한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또 섬기고 싶어요. 뭔가 잘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뭘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뭘 잘해드리죠? 뭘 해드릴 게 없어요. 해드릴 게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아셔서 방법도 가르쳐 주셨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가 한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전에 봤던 본문 7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내 형제 자매, 여기 내 형제 자매를 섬기라고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은사는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은사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거예요. 도우라고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려면요, 섬김의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섬김을 잘 받아야 섬길 줄 압니다. 섬김을 잘 받아야 섬길 줄 압니다.
무작정 섬기라고 하면요, 잘 못 섬겨요. 방금 전에 7절 봤는데 7절 말씀을 다른 편에서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각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걸 좀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단체 선물을 주지 않으세요. 단체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저 우산, 이렇게 3단 우산 받아보시고, 저기, 어디 가면은 그 수건 같은 거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예? 백일잔치, 돌잔치 같은 데 가고, 뭐 교회 무슨 행사 같은 데 하면 그런 거 다 주잖아요. 여러분, 단체 선물 받고서, 너무 감동적이야. 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귀한 선물이야. 이 수건, 너무, 이 우산 너무 좋다. 그 우산 한 달 안에 망가지거든요. 그 수건 언젠가 저기 걸레로 쓰고 있잖아요. 소중하면 그렇게 씁니까? 단체 선물 받아보고서 감동하는 사람 그렇게 저는 사실 못 봤어요. 단체 선물 받아보면서 감동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한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선물을 주잖아요. 이 선물이 그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죠. 어떤 선물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는 것에는 그 준비한 선물 안에 나를 향한 마음, 그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동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다니. 우리 어린이 설교 때 나눴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동화는 제목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아마 예수님을 모르셨을 때에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동화입니다. 근데 이 동화책은요, 누가 쓰셨냐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동화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동화인데요, 이 동화에 나오는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인형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칭찬받을 인형한테는 이 별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여주고, 뭔가 잘못한 인형한테는 이 회색점 스티커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 예쁘다, 잘생겼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야,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딱 붙여주는 거예요. 별 스티커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뭘 못했어. 쟤 넘어졌다. 넘어졌대. 바보야. 하면서 이렇게 회색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런 마을이었어요. 이 인형 마을에 펀치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펀치넬로는 실수가 너무 많았고요. 사실 사람들한테, 다른 인형들한테 뭔가 잘한다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몸에는 이 회색점 스티커만 덕지덕지 붙어져 있었어요. 회색점 스티커 막 여기저기. 그렇죠? 슬퍼 보이죠? 근데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루시아라는 예쁜 인형, 소녀 인형을 만나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요, 이 루시아에게는요, 이 별 스티커도 없고요, 이 회색점 스티커도 없고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저 펀치넬로가 물어보죠. 얘야, 넌 어떻게 이렇게 스티커가 한 장도 안 붙어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루시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를 만들어준 엘리 아저씨, 그 엘리 목수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를 만나고 나니까 내 몸에서 스티커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 이 말을 듣고서 펀치넬로가 신기하다 생각하고서 루시아를 따라서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죠. 그 엘리 아저씨가 이 펀치넬로를 만나자 펀치넬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펀치넬로야, 내가 널 기다렸어. 내가 널 기다렸어. 내가 널 기다렸어. 왜 이제 왔니? 펀치넬로야, 다른 인형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넌 나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펀치넬로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죠. 저 말이 정말 사실일까? 내가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일까?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 몸에 붙어 있었던 이 회색점 스티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화 속 이야기처럼 나를 만들어준 분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값비싼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에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사 역시 똑같이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소중함을 느끼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진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별 스티커를 주든 회색점 스티커를 주든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 평가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뭘 바꾸셔 주신 게 아니라고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요, 이 영적 진리의 맛을 보고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고 다 태어나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이 생명을 받았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뭘 잘해서? 아니잖아요. 다 생명을 선물로 받고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살면서 철이 들고 인생을 알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값을 매길 수 있는 것, 즉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가치가 떨어져요.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고 하고 해서 고르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물건 고를 때 여러분 쿠팡에서 지마켓에서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하면서 고를 때 그때 좋지. 그 물건을 사고 나서 내 집 앞에 도착해서 그 박스를 뜯는 순간부터 그 물건의 가치는 그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는 한 주에도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박스 뜯을 때까지가 좋아. 뜯는 순간부터 떨어지죠. 비싸게 준 자동차, 수천만 원 들여서 산 자동차, 중고차 팔아보세요. 감가상가가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은 가치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지죠.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들, 가치를 매길 수 없고 그 가치가 늘 내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것들은요, 다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나의 생명, 내 부모님, 내 가족, 교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후드를 금날 뚝뚝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얻을 수도 없어요. 노력해서 얻을 수 없고 뭔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선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중한 선물들을 어떻게 얻었을까? 이 소중한 선물을 나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나에게 이 소중한 선물들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나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소중한 선물들을 가져다 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사람을 보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춘식이 형이 춘식이 형이 저를 만나면 습관처럼 부르던 말이 있어요. 우리 귀한 형제. 우리 귀한 형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또 친구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선물들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섬김을 잘 받고요, 잘 받고 그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섬기며 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섬기며 살 생각을 해요. 교회 형제자매들을, 내 가족들을,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내 친구들을 섬기면서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든다고요. 만약에 이 생각하는 게 아직 좀 힘들다면은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값을 매길 수 없을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이 아셨다면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선물을 나누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섬기며 사십시오.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섬김 받고 섬기라고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예수님의 몸에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몸, 예수님이란 그 큰 몸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 내 몸이니까, 예수님 몸이니까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닮은 것들이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닮았지만 서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오른손하고 왼손만 봐도요, 똑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손 펴보세요. 오른손 왼손 비슷하죠? 맞아요? 그죠? 다른가요? 손도 요즘에 성형수술 하시나요? 그러진 않죠? 오른손 왼손이 굉장히 닮았어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요, 본인은 알걸요?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닮았는데, 거의 90% 이상 닮았는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오른손이 더 힘이 셉니다. 오른손이. 제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오른손은 그 중에서도 힘이 셉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손이 힘이 세서 오른손으로 더 많은 것을 해요. 그렇다고 왼손은 약하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죠? 목사님 갑자기 굉장히 유치한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도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보통 무거운 물건을 듭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무거운 거 딱 들고 가잖아요. 그럼 왼손은 뭐 할까요? 왼손은 문을 엽니다. 왼손은 문을 열어요. 무거운 거 들었으면 이거 들고서 이렇게 못 열잖아요. 이렇게 못 열잖아요.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오른손 이거 지탱하고 있을 때 왼손은요 가볍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오른손은 오른손의 일을 하면서 왼손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고요. 왼손은 문을 열면서 이 가벼운 일을 하면서 오른손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섬기면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모든 지체가, 모든 기관이 서로 섬길 때 우리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 몸의 어떤 한 기관이 그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픈 부위를 계속 감싸고 앉죠. 이렇게 아프니까 아프다. 싸매고 약 발라주고 나아야지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정체기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되고 왜 안 될까? 예수님 오래 믿어왔고 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왜 나는 성장하지 않을까? 보통 그런 얘기 생각하면요, 성경 안 봐서 기도 안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보세요. 아멘. 이번 주에 에베소서 어디라고요? 1장부터 5장까지예요. 성경 보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 사실 말이 안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보고 기도는 왜 합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 닮으려고요. 맞습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예수님 닮으려고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으니까 내 신앙이 정체기에 빠지고 힘이 들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결, 같은 길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쟁이란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순종은 아주 단순한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단순한 적용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성경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삼시세끼 기도할 때 제가 전에도 나눴었죠.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반드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랑 약속하실까요? 약속. 반드시 약속 다 손드세요. 새끼손가락 카메라에 새끼손가락. 반드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약속.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 오늘따라 목사님 되게 유치해요. 믿음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년 동안 그렇게 서로 얼굴 보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2-3시간씩 서로 얼굴 보고 지내는데 믿음이 있든 없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죠. 아멘?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저 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요. 기도 제목 올라오면은 이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마디씩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기도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면 섬길 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섬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어디로 갈까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내가 사랑을 아직 충분히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케이, 십자가 앞으로. 생각이 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만나야겠으면 만나시고요. 4명 이하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세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이 생각나면요, 미루지 말고 섬기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딪혀 봐야지 알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뭐 다 알아서 여러분들을 양육한 줄 아세요? 전 양육할 때마다 좀 고민이 들어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 부딪혀 봐야지 알아요. 섬겨봐야 합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선물들이 진짜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더 알게 됩니다. 더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이 소중한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섬기십시오.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기 내 형제 자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내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받으시겠다고.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또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죠. 그 마지막 자리는 섬김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필요가 보이고 세상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뉴스를 볼 때 가슴 치면서 애통하면서 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면은, 그런 관심조차 없으면은 세상 이야기는 그냥 남 얘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 내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죠. 섬기라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길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 내게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하늘시작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삶 살기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